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3편은 표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에 의해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윗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일 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의 위인으로 뽑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신앙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송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시브리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릎을 꿇다, 꿇어 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곧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곧 은총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로 인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로 인해 약이 되었던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인 사울과 또 아들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며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새롭고 놀라운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그는 주님을 송축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송축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다윗과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 곧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대속의 은총에 힘입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격상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송축, 즉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송축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택해 하나님의 성민,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며 진멸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며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부터 그런 은혜와 긍휼, 인자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다윗이었기에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주님을 송축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이어가며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자애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송축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주의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감사 대신 낙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총들을 세어보지 않고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 대한 찬양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대신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은총을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의 삶을 부여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성장과 신앙 부흥의 은혜를 입은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주님을 송축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보는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주님께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으심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을 감사와 찬양, 주님께 대한 송축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런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망각증에 걸려있던 저희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대신 근심과 걱정, 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못난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아침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들을 생각나게 하사 주님을 향한 송축의 자리,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의 인생을 다시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자와 자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